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피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육체도 피로 말미암아서 살고 우리의 영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살아갑니다. 우리 육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바로 피입니다. 이 피가 좋으냐 안 좋으냐에 따라서 여러분 오래 사느냐 못 사느냐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피가 맑고 피가 좋으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전혀 병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병의 근원은 피입니다. 피를 얼마만큼 맑게 하고 얼마만큼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 육체의 피가 그만큼 중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리스도의 보혈에 그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깨끗해지느냐 깨끗해지지 않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 청교도의 유명한 이 문학자인 이 존 밀턴이 말하기를 인간의 이 위대성을 두 가지 사실로 나타냈습니다. 첫째는 이 사람의 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형상으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의 영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그 영의 구속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 구속이라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써 오늘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속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귀하다는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피는 아주 귀합니다. 피는 보배롭습니다. 피는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면 여기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나게 했습니다. 씻어주시는데 어떻게 씻어준다고요?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도록 만들어주시면 보니까 너는 진짜 의롭게 만든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놓으니까 전부 의롭게 보이는 거예요. 의롭게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다는 말입니다. 왜? 그분께서는 의롭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만나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가 천하고 아무리 그래도 의롭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서 의롭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고 아버지 앞에 우리가 구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호소하고 아버지 앞에 자복을 하게 되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간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리스도의 보혈이 중요하면 우리가 혼인잔치에 입을 예복이 있습니다. 이 의의 옷인데요. 이 옷은 여러분 우리가 옷감을 우리가 사면 새 옷을 사면 깨끗한 옷을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 옷을 사면은 옷이 처음에 보면 다 깨끗해요. 그런데 이 의의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옷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야만이 이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새 옷은 내가 돈 주고 사서 입으면 되지만 그러나 혼인잔치에 여러분이 1000년 동안 혼인잔치에 그 입을 이 예복은 반드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야 됩니다. 깨끗이 씻어졌는 상태가 되어야만 이 옷을 우리가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천년 왕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요? 어떤 우리가 무엇을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천년왕국 잔치에 참여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의의 옷을 입고 정말 이 천년 동안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의 정말 이 예복이 깨끗해서 정말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육체 속에서도 피가 순환을 하면서 온몸을 깨끗하게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 피가 심장을 통할 때는 한마디로 이 피가 깨끗한 피가 들어오는 것과 들어오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육체의 어떤 이 온몸을 깨끗하게 해주는 이 우리의 피,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도 우리의 영을 순환하면서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큰 보좌 앞에 수많은 사람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그리고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들이 어디서 왔나이까? 왜 이렇게 물었을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부럽게 보였기 때문이죠. 나도 저기에 함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정말 이 사도 요한이 본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한마디로 품위 있게 보이니까 그렇게 천사에게 물으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들은 큰 환난 날에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에요? 큰 환난 날에. 큰 환난 날에 그들이 많은 그 어려운 환난을 이겨내고 거기에서 승리하게 되고 거기에서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인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내한 그 사람들에게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깨끗하게 씻어서 진짜 의의 옷을 만들어서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옷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을 수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항상 여러분이 간직하려고 해야 됩니다. 오늘 또 내일 또 그리스도의 보혈은 계속해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내 모든 죄악을 씻어내고 그리고 내 의의 옷을 더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 옷은 여러분이 일평생 동안 살아오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의 의의 옷, 이 신부가 입을 그 옷은 여러분이 계속해서 더 깨끗하게, 더 청결하게 그 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옷은 새 옷을 처음 보면 새 옷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데 이 의의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새 옷보다도 더 새 옷으로 만들고 더 새 옷으로 만들어서 더 청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옷을 입음으로써 정말 그것은 바로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부 입장에서 신부가 들어오는 들어올 때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을 보죠. 그 모습을 보면은 온 하객대나 모든 사람 다 흐뭇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누가 가장 좋아할까요, 여러분? 예? 물론 신랑이 좋아하겠죠. 신랑이 좋아하는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부모님이십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그 딸이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면 참 한마디로 말하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아름답고 하면 아버지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저 내 딸, 내 아들 진짜 너무나 한마디로 말하면 참 진짜 저 의의 옷을 입고 오는 그 품위, 그의 우아함, 그리고 그 깨끗한 그 옷을 볼 때, 그것은 어떻게 해요? 바로 큰 환난 날에 그 환난 날에 이겨내고 어린 양의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그 의의 옷을 깨끗이 씻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일평생 동안 우리가 오는 이 환난을 여러분 그냥 외면하시면 안 됩니다. 그 환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그 환난이 우리는 승리해야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나중에 하늘나라 갔을 때 이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너는 끝까지 지켜냈구나. 너는 끝까지 이 예배의 중요성을 느끼고 네가 그 모든 것을 이겨냈구나. 그러나 여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네 그렇게 정말 그게 무섭더냐? 그게 위험하게 생각되느냐? 그게 아버지의 어떤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지 않더냐? 아버지가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없더냐? 책망을 듣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정말 주님께 칭찬을 듣는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칭찬 들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끝까지 이겨내서 이 코로나가 앞으로 더 어떤 일이 있어도 더 큰 환난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때 여러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여러분을 깨끗하게 씻어서 여러분을 정말 가장 우아하고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서 정말 주님의 신부로서의 정말 그 아버지가 보실 때 야 너는 진짜 한마디로 하면 내 아들에게 줄만하다는 너는 진짜 신부라는 그 귀한 것을 칭찬 듣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주의 보혈의 피의 능력입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무엇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체험해야 됩니다. 주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는데도 여러분은 체험하지 않고 전혀 여러분은 호기심이 없어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호기심을 주셨어요. 진짜 주의 보혈의 피가 능력이 있다는데 제가 한번 어떻게 한번 체험해 볼까? 여러분 그런 호기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호기심 없는 그런 신앙 의미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 능력을 체험해 본 사람이 아니면 피의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꿀의 맛을 맛보지 않은 사람 보고 야 꿀이 맛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맛을 알까 모르는 것입니다. 그 꿀이 얼마나 단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꿀의 맛을 본 사람은요 꿀 그림을 하면 그 꿀이 너무 달고 너무 맛있고 얼마나 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 금강산의 아름다움을 구경한 사람만이 그 아름다움의 절경을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금강산을 보지 않고 가서 구경하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 그 아름다움의 그 절경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와 마찬가지로 이 보혈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체험한 사람만이 그 진미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우리는 이 보혈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기독교는 체험하는 종교지 않습니까? 그분은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을 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심장에 거하면 심장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온몸이 아픈 곳에 피가 흐르게 되면 여러분의 온몸이 다 깨끗하게 건강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반드시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주의 보혈은 바로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중생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중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까? 그 많은 종교들은 중생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는 다 죽은 피예요. 우리 피와 똑같은 피이기 때문에 다 죽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이 피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피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피가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 내 심장을 통해서 여러분 맴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피가 죽은 그 피는 그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이 지나도 이 그리스도의 피는 계속해서 살아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히 아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도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거기에 임하면 여러분 살아나는 역사를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이 주의 이 보혈은 바로 중생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주님의 살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양식, 사람의 생명도 양식만 있으면 계속해서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양식만 있으면, 양식만 먹으면 여러분 계속 살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주님의 이 몸된 살은 하늘부터 내려온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영생한다는 것이죠. 육의 야식은 뭐 90년, 100년 먹으면 그것으로 끝나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몸된 살은 이걸 양식을 먹는 사람은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바로 주의 보혈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보면 그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깨끗이 하여 이 죽은 행실을 버리고 생존하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이 부패하고 정말 썩은 우리 심령, 정말 원래 우리는 우리의 이 부패했는 심령, 그리고 정말 우리는 어떤 모든 것이 보면 이 세상에서 내 자신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보면 90년, 100년만 되면 이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요? 정말 우리가 어떤 법률적으로 아니면 세상의 권세로 어떤 재력으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중생함을 입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입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다겠습니다. 부처도 마지막 죽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정말 너희들이 내가 가야 될 그곳으로 나중에 나를 만나자고 하지도 못했습니다. 왜일까, 여러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중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때까지 무슨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권세로, 재력으로 해봤지만, 그러나 중생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옴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내가 중생함을 얻을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생함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 확신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보, 두 사람밖에 못 가겠네, 천국에. 여러분, 부처와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중생함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저 천국 못 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속에 흐름으로써 나는 중생함을 얻는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오늘 하루를 살아도 감사하고, 이틀을 살아도 감사하고, 1년을 살아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내가 중생함을 얻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내 육체가 죽을지라도 나는 중생함을 얻어서 나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없으면 안 됩니다. 그게 없으면 부처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이 마음에 따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써 내 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오는 것입니다. 왜요? 처음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처음 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체험하고, 기도를 통해서도 체험하고,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 처음에서, 야, 진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중생함을 얻게 했구나. 내가 영원히 나는 살아서
아버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왜 또 중요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그분이 성천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예? 다시 만날 날이 올 것이니라. 여러분 어떤 종교가 그런 얘기, 석가모니 그런 얘기 했습니까? 네 다시 우리 한번 나중에 만날 날이 있을 것이다. 그 말 못했습니다. 스승님 꼭 만나고 싶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아느냐? 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분께서 나중에 다시 너희들을 데리러 만나러 오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께서 성천하는 그 광경을 500명이 본 것입니다. 감람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본 앞에서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본 그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그들이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처음 받아서 중생함을 받는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보혈의 능력은, 이 능력은 바로 성결함을 입는 것입니다. 성결함을 입는 것이에요. 요한일서 1장 17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씻어 버린다고 했습니다. 성결은 다름이 아니라, 왜 이 성결이 중요하냐면 아담으로부터 유전에 내려온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마음에는, 우리 온 사람들 우리 마음에는 이 원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를 씻을 길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 어린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아무리 그걸 가지고 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 제사를 드렸지만, 그러나 우리 원죄를 씻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 쉽게 말하면 영적인 옷이죠. 육적인 옷은 아니에요. 영적인 여러분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옷이 너무나 더럽고 원죄를 통해서 이 옷을 씻을 수가 없었는데, 이 어린 양이 피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죄가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어지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요?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가 없어졌습니다. 죄가 없어졌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에 들어와서 주여 오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피는 이 보혈의 능력에, 그 능력은 바로 성결함을 입는 이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정말 성결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주께 나와 그 보혈의 씻음을 받으면 어떤 원죄는 모든 죄악이 다 도말해지고 우리는 깨끗한 이 상태로서 앞으로 계속해서 깨끗한 상태로서 나중에 주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보혈의 영광을 말합니다. 보혈의 영광. 본문 21절에 보면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영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 우리의 영광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 당신의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떠말아 우리의 원죄를 씻어주고 우리의 의옷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이 도리를 보세요. 어떤 학리로, 그리고 철학으로, 과학으로 이런 것들을 세상 사람은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는 그 사람들은 성경 뭐라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더 미련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은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구원을 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십자가는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우리의 지혜가 되고, 그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참 구원의 의미를 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곳에는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의 장자 참사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의 문설주에다 무엇을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들, 저 이스라엘 사람들 저거 무슨 문에다가 왜 저래 세상에 저 냄새 나는 어린 양의 피를 발라? 여러분 그 문설주에다가 여러분 어린 양 피를 바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사람 피난 이걸 가지고 여러분 문에다 한번 발라놔 보세요. 얼마나 흉측한지.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손가락질하고 전부 다 여러분 전부 다 한 번에 말하면 막 힐난하는데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밤이 돼서 어둠이 와서 온 사람들이 통곡의 소리가 막 여기저기에서 막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전부 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문설주에 아무도 그 피를 바르지 않았는데 그 피를 바르지 않는 가정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장자들이 다 몰살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놓은 가정에는 온 가정에 보니까 막 영광 영광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찬양이 나올까 안 나올까요? 문설주에 발랐는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가정은 온 장자가 보호를 받았는데 애굽의 그 모든 가정은요 지금 한마디로 하면 다 초상집이 된 거예요. 그것도 바로 왕의 장자부터 해서 모조리 다 어떻게 해요? 모조리 다 죽인 것입니다. 이 어린 양의 이 피는 누구의 피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속에 흐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기도할 때도 아버지 주의 이 보혈의 피가 이곳 아픈 곳에 흐르게 주시옵소서. 이 보혈의 피가 이 머리에 지혜를 주시옵소서. 왜일까요, 여러분? 바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지혜라겠습니다. 지혜를 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에게 흐르면 지혜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면 여러분의 모든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병마가 물러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 가정에 흐를 때 여러분 자녀가 복이 되고 여러분 사업장의 놀란 역사가 여러분 주의 복을 받는 그런 놀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를 보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1950년에 여러분 6.25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같은 동족끼리 세상에 있는 이 총칼을 들이대서 얼마나 수백만 명의 여러분 희생자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라는 완전히 황폐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우리가 저 북한보다도 우리가 못 살았어요. 우리는 200이 위로 올라요. 200등 안에 못 들어왔어요. 그랬던 이 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10위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바로 이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정치를 잘했다고요? 우리나라 정치 잘해서 이렇게 잘 살까 여러분? 언제는 세종대왕 때는 정치 못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복음이 들어온 것입니다. 이 땅에 원래 불교잖아요, 여러분. 불교를 숭상하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이 나라에 이 기독교가 들어와서 이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름으로써 그 보혈의 피가 가정마다 여러분 들어가는 곳마다 사업장마다 들어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받은 사람이 그 사업장에 들어가면서 그 사업장이 여러분 성장해가는 그 놀라운 발전하는 그 모습 보셨죠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것으로 이 나라가 시비됐다는 거 여러분 나중에 있으면 내한테 증명해 주세요. 저는 아무리 찾아봐도 이 나라 이렇게 잘 사는 것은요 바로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 들어감으로써 그 가정이 복이 되고 그 가정이 치료가 되고 그 가정에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능력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역사가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증명이 됐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세요. 아무리 이 나라를 전복하려고 해도 못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나라는 아마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 흐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계속 흐르는 가정은요 자자손손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그 여러분 자자손손 잘 됩니다. 여러분이 천국 가서 한번 보세요.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온 가정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는 가정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준 여러 가지의 모든 의미가 바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양의 피이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보면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고 이 밖에 다른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은 오고 오는 세계 인류의 무한한 영광을 입을 무엇이라고요?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재료가 없이 물건을 못 만들듯이 재료가 있어야 물건을 만듭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더라도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세계 인류의 무엇이라고요? 재료인 것입니다. 재료란 말은 이 재료가 여러분의 어떤 치료하는 재료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지혜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재료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재료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재료가 바로 여러분의 자자손손에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이 원칙 아래서 창세 이래 범죄한 모든 인간은 다 사망에게 정복을 당할 것이나 이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는 자는 속죄함을 받는 동시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을 먹음으로 육신의 생명이 사는 것 같이 예수의 보혈을 믿음으로 영적 생명이 영원히 산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영적 생명이 영원히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55절에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살리리니 내 살은 무엇이라고요? 참된 양식이요. 그리고 내 피는 무엇이라고요?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바로 영생의 언약인 것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지켜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언약을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 각각 모두에게 다 영생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찬송에 보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노래하신다. 이 찬송가처럼 오늘 이 귀한 보혈이 믿음으로 사죄함과 그리고 믿음으로 성결함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죄함을, 성결함을, 영생을 우리 모두에게 얻게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라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